오늘 혀 길들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이해서 절친한 4명의 친구를 초대를 했습니다. 3명의 친구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한 친구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말했습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그랬더니 듣고 있던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꼭 와야 할 사람이 아직 안 왔다니 그럼 우린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네,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안 오고 한 친구는 화가 나서 가버리자 주인이 더욱 초조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만 가버렸군. 그러니까 남아있던 2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화를 냈어요. 친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럼 우린 가야 할 사람이란 말인가? 그 친구 역시 문을 박차고 돌아가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친구가 우정어린 마음에서 친구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친구, 말을 조심해야지. 그러자 주인이 대답을 했어요. 내 말을 오해한 것 같네.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친구마저 안색이 달라졌어요. 뭐야? 그럼 나를 두고 한 말인 건가? 정말 기가 막히는군 하면서 마지막 친구까지도 돌아가 버렸다. 그 생일을 홀로 쓸쓸히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이 사람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참 말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입니다. 말. 존 메가더 목사님은 혀는 고유한 의미에서 당신이다 그랬어요. 혀가 곧 나다.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으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우리 지난주 나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의 정체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이다. 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원망과 불평, 짜증과 욕설, 험담과 비방을 내뱉던 입이 변화되어서 감사와 찬송을 하고 격려와 칭찬을 하고 기도와 축복의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충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 선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또 내가 주일학교 교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생은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목회자. 초대교회 때 선생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5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사도 바울. 네. 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때 교사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당시 교회에서 교사가 되면 상당한 권위와 존경과 명예가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동기로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동기로 교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사의 이 책무를 잘못 감당했을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그 교사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된 것을 전하면요, 여러분 빨리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살게요. 교사를 잘 만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사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교사가 되면 좋죠.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네.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혀의 놀라운 통제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도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실수들 중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느냐?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할까요? 말 실수. 우리가 말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한 실수가 말 실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그냥 네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여자를 싸잡아 비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지은 죄가 뭐냐? 말실수의 죄를 최초로 지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실수들보다 말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만큼 혀를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손 통제하기 어렵지 않아요. 발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혀는 진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말 실수를 여러분 영어로, 예, 말 실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혀 미끄러짐이라고 한대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 제가 영어도 써왔는데 차마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영어로 내가 읽을 수는 없고 우리말로 해석하면 혀 미끄러짐. 혀가 미끄러지는 게 말실수다. 이 영어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예. 여러분, 얼음판에서 현란한 기교를 부리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잖아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서 있기조차 힘든 그 얼음판에서 훌륭한 기술을 선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를 그 얼음판에서 잘 통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멋진 기술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혀는 늘 젖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미끄러진다. 저와 여러분의 혀는 젖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쉽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혀가 미끄러져서 나도 모르게 말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네. 나도 모르는 말을 갑자기 내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그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설교하면서도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중에 끝나고 사모가 막 저를 야단을 줘. 왜 그 이야기 했을까? 근데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선수처럼 혀를 잘 다스려서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축켜 세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로 실수하고 손으로 실수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수할 수 있지만 정말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완전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말 실수를 단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그 온전하신 분이다. 자, 그 사람은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가 두 예를 드는데 말과 배로 그 예를 듭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말은 사람보다 커요. 무게가 400kg 이상 나가는 덩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말을 자유자재로 통제를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말이 아니야. 이 말의 입에 씌운 재갈 때문이에요. 재갈. 이 재갈만 있으면요, 말의 등에 초등학생이 타도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의 입은 매우 예민해서 금속 막대로 말의 혀에 자극을 주면 말을 자유자재로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고삐를 잡아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고삐를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두 고삐를 잡아당기면 서고, 이렇게 말을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자, 작은 재갈로 말의 입을 통제를 하니까 이 말의 온 몸도 통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배도 마찬가지죠. 배가 엄청나게 커도 여러분, 이 큰 배도 섬 위에 있는 작은 키 하나로 조종이 가능하다.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배를 밀어서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작은 키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키로 배의 방향을 힘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오른쪽 왼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돌릴 수가 있다라고. 자, 뭘 말하느냐? 작은 재갈이 큰 말을 통제를 하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제어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새치혀, 이 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작은 재갈이 말의 온몸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작은 배의 키가 큰 배를 통제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혀가 나의 온 삶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지만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혀가. 저와 여러분의 혀가 우리 몸에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그 혀가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패 쪽으로 여러분, 우리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지배해.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할 수 없게끔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뭔가를 새로운 곳에 도전하지 않아요. 안주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할 수 없게끔 내 인생이 실패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이 나를 지배해요. 이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러니까 배로 생각한다면 그 배의 방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게 만든다.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또 할 수 없는 일에도 도전하게 만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방법을 다 자꾸 연구를 이렇게 해내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 어떻게 된다?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입에서 선포된 그 말이 나의 온 몸을 통제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해서 할 수 없는 쪽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 해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지어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꿔요. 부정적으로. 통제한다,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배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그 배가 방향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광야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배가 광야로 턴을 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정, 또 우리 이웃, 교회까지도 결정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인족이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도 같이 광야로 갔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턴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다. 말한 대로. 내가 입에서 선포한 말, 그 혀는 마치 그 재갈이 말의 머리의 방향을 움직이고 그 배의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움직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혀가 내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혀가 내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절망의 항구로 가고 있다면 내 혀가 계속 절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배가 소망의 항구로 가고 있다면 내 혀가 계속 소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내 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지 않고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네. 그거는 그냥 임기응변이에요. 여러분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왜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혀가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 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혀는 그냥 그 수단에 불과해요. 예. 말을 이렇게 말이 되게 소리가 되게끔 하는 혀에 그게 도구에 불과한 거지 혀가 말을 스스로 창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말이 있다. 말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혀가 거짓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속에 거짓이 가득하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비수같이 찌르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상처가 혀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마음에 음란이 가득한 사람은 음란한 농담을 즐겨요.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잘난 체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마음에 불신이 가득한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말. 예.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몇 마디 할 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럼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바꿔버리세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한순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셔요.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예.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면 언어는 저절로 바뀌어요. 말은 저절로 바뀌어요. 왜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혀는 그냥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가득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면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예.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면 이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예. 거짓된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바뀌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비판하고 지적하던 말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된다. 예.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언어가 바뀌셔야 돼요. 왜냐? 혀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 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려면 성령을 의지, 성령께 구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네. 또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말씀.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말의 부정적인 잠재력을 소개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 다 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은 참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파괴적인 말은 불처럼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계속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 말이 계속 메아리처럼 내게 울려서 나를 계속해서 태우는 거예요. 내 불행, 내 행복을 태워버리고 내 기쁨을 태워버리고 막 나를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태우는 것이에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말은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 될 때까지 불처럼 내게 붙어서 꺼지지 않고 계속 나를 태우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쓸모 없어져 버릴 때까지 불처럼 꺼지지 않고 그 말이 나를 태운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합니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나의 작은 혀에서 나온 나쁜 말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들을 지금 태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태우고, 배우자를 태우고, 부모를 태우고, 직장 동료를 태우고, 교회 교우를 태우고 있다. 저와 여러분 혀에서 나온 나쁜 말들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지금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불이 지옥에서 나온 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타락한 인간의 혀에 지옥의 불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 그래서 그 불로 사람들을 태워 서로 태우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살게 만들고 지옥에 가게 만든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혀에서 빨리 지옥불을 끄셔야 돼요. 지옥불.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면 혀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지옥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막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기도의 말, 방언의 말, 온갖 좋은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범죄 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범죄 도시라고 하는 뜻은 범죄가 가득한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혀가 불의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혀 자체가 모든 불의가 가득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혀에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모든 죄는 다 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혀 하나가 모든 불의를 다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몸의 작은 부분이 모든 불의의 세계를 내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2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혀를 통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만 있는데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마음의 악한 것들이 혀를 통해서 막 다 사방으로 막 그 오물 쓰레기 튀어나오듯이 막 튕겨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악이 사람들에게 막 자녀들에게 붙고 막 배우자에게 붙고 막 사람들에게 붙어서 막 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나도 저런 말을 하지 않았나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 이제 하는 말인데 맨날 일만 벌이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당신이 남들처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왜 당신과 참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 벌써 돈 다 썼어? 당신 집안 왜 그 모양이야? 아유, 결혼 전에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부 사이에 나누는 더러움. 그 말들을 막 서로 토해내가지고 막 이게 막 오물이 막 붙어가지고 서로 막 그 고통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지. 또 자녀들을 말이 더럽혀요. 나가버려. 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다시 한번 그 짓 하면 그냥 안 둔다. 답답해 죽겠네.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이게 바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쏟아내는 더러움. 그 자녀들에게 붙어가지고 자녀들을 쓰러뜨리고 고통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 더러운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더럽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다른 악들은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바로잡아진다. 그것들은 우리 삶에서 점점 줄어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죄들은 나이가 먹으면 찍고 싶어도 못 져요. 여러분, 도박은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예. 음란도 정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나이 들면서 다 그냥 저절로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 혀로 짓는 죄는 가장 이른 시기부터 죽을 때까지 쉼없이 품어져 나온다. 심지어는 임종 앞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떠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혀로 하는 이 악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혀 줄어들지가 않아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네, 몸은 못 움직여도 혀는 움직일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은 대단해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다 길들여 왔어요. 예, 우리 고양이 길들이기 힘든데 고양이도 길들이더라고요. 그러나 혀는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혀는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늑대와 같습니다. 쉬지 않아요. 독이 가득해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심판받을까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는 죄는 많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주먹 휘두르는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잘못된 곳에 들어갈 때가. 우리 대부분은 다 말로 죄를 짓지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태산처럼 쌓인다면 대부분의 죄는 말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근데 길들이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직 절망하기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길들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혀를 통제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비록 선지자, 목회자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혀와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사야 50장 상반절, 50장 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상으로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아주 주옥같은 메시지들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런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여러분 자꾸 말실수를 하는 분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말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분들 이사야처럼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그래서 공고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로 위로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요 저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신방도 하고 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말 실수하지 않고 이분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자, 미국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신경외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1987년도에 머리가 붙은 일란성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을 해요. 최초로. 그러면서 신경외과의 그 역사의 초유의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이 카슨 박사는 어릴 때 성질이 매우 고약했습니다. 친구든 엄마든 자기 심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말폭탄을 던지고 행패를 부렸어요. 또 공부는 얼마나 못하는지 자기 반에서 그 반의 바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카슨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즉시 아들의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한 주일에 2권의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을 써서 내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반 꼴찌가 반 1등이 되어버렸어요. 반 1등이. 근데 그 배우에는 엄마의 말이 있었어요. 엄마의 말. 예. 카슨의 엄마가 카슨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넌 똑똑한 아이야. 다만 그 똑똑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야. 예. 이런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요. 말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런 말들을 해줘요. 예. 카슨은 공부는 잘했지만 포악한 성격과 말 폭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자기 엄마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싶은 충동이 막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14세 때 카슨은 듣고 있던 라디오 채널을 동의 없이 바꿔버린 친구를 칼로 찌르려다가 멈췄더라고요. 그 정도 충동적이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포악한 자신의 성격에 기겁한 카슨은 혼자 성경을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 후에 성경을 폈더니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와 닿더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포악한 성격이 그 말실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존스 호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거기 신경외과 교수인데 37세 때 이 카슨이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새로운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별명이 붙었냐? 매우 친절한 벤. 그 동료들에게 매우 친절한 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포악한 카슨이 친절한 카슨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내 인생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불행하고 지금은 괴로울지라도 내 미래로 갈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맞이하기를 바란다면 말을 바꾸시오. 말. 여러분 상처 주는 말, 비난의 말, 거짓말, 음란의 말, 불평의 말, 자랑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말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꾸 다른 사람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소통 강사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 나도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 자, 이런 말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 말은 불과 같다. 그래서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붙어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말이 붙으면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말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